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의 사진은 우리 진천에 있는 종박물관, 저희 집사람과 그리고 우리 큰손주 아인이 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천에 오면 종박물관은 한 번쯤 이렇게 관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성경 길래잡이 제3과 입애국과 민족에 대해서 PPT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난번 우리가 통성경 길래잡이 요 도표를 보았는데, 물고기 도표, 이를 헬라어로 이제 익두스, 이것을 앞에 글자 하나하나 따가지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텔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암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압박과 또 박해를 받을 때 저들은 지하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물고기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안내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도표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성경 전체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7 트랙으로, 구약의 세 트랙, 신약의 세 트랙, 중간사,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7 트랙 아래 20마당,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래 52과를 이렇게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표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1트랙 모세 오경에서 제1마당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서 일과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중요한 사건 몇 가지, 그 다음에 2과 족장사,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50장까지 4대 족장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셉은 별도로 구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각자 그 족장에 아주 탁월한 독특한 그런 얘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과는 입애국과 민족이라는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과 입애국과 민족, 입애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출애굽이 있다면은 입애굽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은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5가지로 이렇게 대지를 잡으면 좋습니다. 요셉의 훈련 시작, 그 다음에 요셉의 훈련 과정,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22년 만에 형제 화해,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유언,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통성경의 시간, 공간, 인물, 뭐 나름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꿈에 대한 얘기가 이 37장부터 50장 안에 특별히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야곱의 꿈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 실제 천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성경 근육과 같은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도전을 갖기도 하고
일반적인 꿈은 흔히 우리가 개꿈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몇 차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주일 새벽에 꿈을 꾼 것을 상당히 제게 감동과 또 도전이 되어 가지고 꿈을 잊어버리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지 말지 바로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후회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후회는 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하지 않았던가. 두려움 속에 후회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가 내게 와서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심판 장소를 벗어났고 계속 길을 가다가 젊은 부부가 들판에서 일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자마자 제가 뭘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 왜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시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뭐 때를 놓지 않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점심때가 되었는데 마침 꿈이라서 그런 내 손에는 떡과 그리고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마침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 무렵에서야 두 부부가 아멘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잠에서 깨어나고 제가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후사정 얘기를 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상당한 도전이 되는 꿈을 꾸었는데 한번 얘기해도 되겠나요? 그 뭐 개척교회 적은 교회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목사님 허락해가지고 최초로 제가 꿈을 가지고 간증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에게는 값비싼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 의상이 발달했습니까마는 그러나 벌써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약 2000년 전, 채 2000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채색 옷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이 있는데 바로 보라색 옷이라고 합니다. 로마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자주색 옷, 평민들은 흰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 나오는데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편으로 인한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야곱이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마른 웅덩이죠. 그때 유다의 제안으로 우리가 그냥 죽게 하지는 말고 이를 이스마엘 무역상들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실로 연출가이시고 세상은 무대요 우리는 배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복되고 즐거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 믿음으로 내 인생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런 작정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의 긍정과 적극적인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연출하고 있고 내 그런 걸음을 인도하신다. 뭐 지금 이제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내가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할 뿐이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나가면요 반드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스쿨, 요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 못했습니다만은 그는 가정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패밀리 스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바이블 패밀리 스쿨을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통성경 잘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5살 이상이 되면은 얼마든지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듣는 귀를 또 뇌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요셉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제들은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래 보디발 집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실제로 실물 경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섭리를 모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또 내 인생길을 작정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그는 종의 신분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이고 가정 재반 살림을 그에게 믿고 맡깁니다.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실물 경제 교육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죠. 신전의식.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여인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수치심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삼고 자기 남편에게 참소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죠. 거기는 일반 애굽의 관리들이 이용하는 그런 감옥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진가가 드러납니다. 역시 연출가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무대 분위기를 이제 종의 자리에서 이제 감옥으로 바꿔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제수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을 합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감옥의 책임자 눈에 들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요셉을 감옥 재반 사부를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감옥에 가서 4년 정도 정치와 행정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요.
바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저들이 한 날은 서로 꿈 얘기를 하고 꿈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된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혐의가 드러나서 처형을 받게 된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제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서 이곳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꺼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리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지만 자그마치 2년이 지나도록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꿈은 뭡니까? 나일강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훌륭한 7 소가 나와서 그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거 영 편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늘 바로의 배서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바로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고 비로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명을 내려서 요셉을 부릅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왕의 꿈을 듣고는 해석을 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위에 무서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터이니 풍년이 들었을 때 소출의 5분의 1을 다 거두어들여서 각섭에 분산해서 저장을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공직책에 확립을 하도록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보니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지혜와 명철, 그 능력은 여러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하면서 이제 그를 총리로 등극을 시킵니다. 버금술에 태워서 그리를 프레이드하면서 이제 총리로 공식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어서 사바나 바네아로 개명을 하고 애굽 제사장 딸과 혼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에서 이제 총리가 된 신분으로 정말 반전의 대드라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은 초셉 송입니다. 요셉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을 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토지법은 바로 앞서 설명한 대로 7년 동안 5분의 4는 농장한 개인이 소유하고 5분의 1은 나라에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토지법이요 2000년 후에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까지 지속되었다는 그런 역사 얘기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했지만 제사장 토지는 바로 소유가 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2년 만에 형제 화해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흉년이 비단 애굽에서만 아니라 그 중동 근동에 걸쳐서 다 지금 현재 흉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그 고향에 살던 가나안 땅에 사는 형제들도 이제 흉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흉년 들은 지 2년이 지나서 자기들의 양식도 다 이제는 동이 났습니다. 이제 정보를 입수하다 보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의 곡식 구하러 왔습니다. 자, 이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형제들을 보았을 때 오만 가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형들이 과연 어떤 그동안의 변화를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잘못을 회개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짓, 내가 볼 때 당신들은 곡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첩자들이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은 기가 찰 일이지요.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너희 형제 중에 한 명 내가 억류하겠다. 너희의 진실함을 밝혀라. 그래가지고 시므온이 억류되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말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제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첩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되고 우리의 말이 진실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했을 때 야곱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뭐 짐승에 찢기워서 채색옷에 피 묻은 옷만 남기고 죽었는데 이제 라헬의 소생 가운데 하나 베냐민 남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잘못되면은 내가 어찌 평안히 내가 조상에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죄를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결단하죠. 뭐라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왔는데, 그래서 또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데 급히 애굽의 군사가 추격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전부 다 그 곡식 묶은 자루를 풀어라. 풀어보니까 요셉의 은잔이 그 자루에, 베냐민 자루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범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사로잡히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유다가 나와서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죠. 내가 제 아이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잡아 두시고 저 아이는 꼭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저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일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형들이 그동안에 자기 잘못도 알고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드디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37장 넘어서 38장이 보면은 요셉이 이야기로 나가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다. 두 아들 엘과 아노나를
낳았지만 잃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 세례를 낳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특별히 기억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지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마침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유다의 그 변화된 정신과 또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형들의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하고는 그들 집으로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이어 말합니다. 당신들의 나라에 이것이 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인생길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과거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를 요셉 알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으로부터 먼저 보내셨고 이를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나 재판을 잘못한 재판관 원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그는 그 주어진 현실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잘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식구나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악익을 맡게 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내가 이방 땅 애굽으로 가도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에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는 결단하고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요, 그 애굽의 지도를 보면은 나일강 끝자락에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김해평야와 같은 그런 넓은 평야로서 목축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애굽 당시의 첨단 산업은 농업이었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아주 가정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를 알고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냐 묻거들랑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던 사람이다. 그리하라. 그래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지고 여기니 당신들이 그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들은 애굽에 와서 살면서도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이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유언을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유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유언도 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300세르테르티우스씩 준다. 또 가이사라 정원을 개정한다. 또 가이사라의 성은 옥타비아 노색에 물려준다.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런 유언 정도지요. 그러나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딸에는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주겠다. 둘째 딸은 내가 쓰던 언장을 주고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주고 침대를 준다. 여러분의 유언은 어떤 유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고 미리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언은요 해마다 작성을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유언다운 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나름대로 간단한 유언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먼저 야곱은 어떤 유언을 했냐면은 내가 죽고들랑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순조와 함께 장사하라. 막벨로 굴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막벨로 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돈을 주고 산 그 땅으로서 유일한 땅으로서 막벨로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하고 자기도 죽어 거기 장사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그 다음에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이니 나도 죽으면 그곳에 장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 이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천국 본향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어떻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여기서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죽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때 자기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말합니다. 모세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을 했고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신 네 영광에 가르치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23장 6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신앙의 장부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핵심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행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나름대로 한번 유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의 유언,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멋진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변화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 12이라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요셉 대신에 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지파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이 레이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되는 자로 제외시키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 새로운 12지파 이래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래가 나옵니다. 뭐 아브람도 죽고 또 이삭도 야곱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 천국 번영으로 이사간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일종의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막별로 야곱 가족과 애굽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인 그런 장례 행렬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런 웅장한 예행 연습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만은 최대한 좀 요약을 하려고 또 줄이려고 하지만 이렇게 쉽지를 않네요. 여러분 이제 또 언제 만나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내 손에 쥐고 정말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바이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스토리텔러가 되겠다, 그런 좀 나머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뭡니까 링크, 이 동영상 링크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한 번씩 듣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편한 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